오늘 읽은 구절은 11절까지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전체를 가지고 겸손으로 헌신하라, 겸손으로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겸손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섬김 그리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우리가 배우며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배워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또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옵고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겸손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겸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명예욕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라. 이웃을 섬겨라. 자기보다 이웃을 더 낮게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겸손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섬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후쿠시마 쪽에, 센다이 쪽에 큰 해류가 밀려왔고요. 그 순간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 수업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요? 지진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들, 많은 인프라들이 부서져 있었거든요. 한 학기는 후쿠시마에 가서 이 볼런티어,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팀을 만들어서 한 팀이 들어가서 2주를 섬기고 나오면 또 다음 팀이 들어가고 다음 팀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릴레이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런티어, 일본에서는 보란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볼룬터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발적인 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신으로부터,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몇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은 진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5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는 자발적인 것,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것, 세 번째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5번째는 시간을 잘 다스리는 것.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일본어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로부터 자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마음, 이것도 또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삶, 겸손의 삶 살아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영어로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죠? 당신을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이지요. 즉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신방을 어제로 이제 대신방을 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평소 때도 괜찮으니까 신방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는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앞에 있는 이웃들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랑이나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으로, 겸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보기,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다른 중요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래로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27살 때의 삶이 기억이 납니다. 27살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찾을까? 음식이 나오면 내가 한 조각 더 먹을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삶을 살아갔을 때 내 마음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삶 살아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봐. 근데 저는 남을 위해 살면은 그냥 내 에너지를 다 쓰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분은 뭐가 필요할까? 저분은 어디가 아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되게 스포츠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체격이 클 뿐입니다. 저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요. 의외지요?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만화책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예,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변화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웃을 위해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신앙이 막 자라더라고요. 때로는 힘듭니다. 내 인생 혼자 살기도 힘든데 주변에 있는 인생들 같이 살아주려면요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사실 교회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교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찬양 교회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무연아, 이거 하지 않을래? 저는 언제나 아멘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나 아멘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는 20-30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지하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변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하로 물이 차는데 한 무릎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무연아, 큰일 났다. 물을 푸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물 빼는 양수기도 갖다 놓고 물도 푸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우리의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핸드폰을 때로는 펌웨어라는 것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왜요? 이 핸드폰을 좀 더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섬김과
겸손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해라. 너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보아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아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타인중심적인 삶을 살아보아라. 일상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라.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자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리스펙트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은요, 자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 부모님을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맨날 싸우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였다면 그 구원에 맞는 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매일 매 순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이 단지 시작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일본어로 오소레 우야마우라는 단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을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6일째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내가 모욕하고 그를 지적하고 그를 공격한다? 그것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버려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순종도 또한 마찬가지로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척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그것은 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언제나 벗어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죄성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캐논,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단순히 처음 믿음을 가졌던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 50년 전에 그 황금기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훈련, 순종의 실천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신앙이 높은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또한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에는요, 여러분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땀과 눈물과 노력과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라, 이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르구나,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냥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성도는요,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하는 삶.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재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일본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노 레하이노 이케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예배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섬김, 헌신, 순종.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나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쁘게 하는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자발적인 헌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겪는 고난 또한, 슬픔 또한, 아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17살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도 받았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삶이 생각보다 너무 잘 변화되진 않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새벽에 돌아와서야 이제 좀 교인처럼 성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한 번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7살 때입니다. 27살 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정결해라. 다니엘처럼 순전해라. 꼭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저는 요셉이나 다니엘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두 시간 기도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 다윗처럼 살지도 못하고 요셉처럼 살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하고 다니엘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무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 그냥 김무연처럼 살아도 될까요? 무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큰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외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일본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저의 정체성에 변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때도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모연아, 너 일본에서 선교해야 될 것 같아.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정말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27살의 그 여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7년, 1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잘 순종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큰 힘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알고 있으며 그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찔림이 오고 큰 챌린지, 도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의 섬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 도구라는 단어가 인스트루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때로는 악기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악기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단지 개인의 삶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다음 주에 1년의 선교원신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받은 것들, 복받은 물질, 복받은 건강으로 선교하기로 원하십니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는 이웃들을 위한 바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기뻐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이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회가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그로 인해 성도들 간의 기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교회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가정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2장 말씀을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전과 그리고 또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는 것 또한 복입니다.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순종하며 그리고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악기로서 사용되어지고 좋은 소식과 좋은 향기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아 그 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겸손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섬기며 나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